오늘 말씀은 이른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선택하는 것이죠. 가장 고전적인 밸런스 게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했던 거, 아이들을 괴롭혔던 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의 관점에서는 폭력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영원한 숙제죠.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래서 짬짜면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좀 항상 밸런스 게임에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먹, 찍먹. 저게 뭐야? 이른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저는 찍먹입니다. 부어 먹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아예 안 드십니다.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재미삼아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좀 이런 시중에 떠도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자,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최악의 기억을 잊는다. 또는 최고의 기억을 유지한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그랬어요. 젊어서는 시간이 많았는데 돈이 없었고, 조금 지나니 돈은 생겼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셋째는 이겁니다. 사망일을 안다. 또는 사망 원인을 안다. 뭘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는 것을 아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삼아 하는 것이죠. 조금은 즐거움, 오락처럼 게임처럼 말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말 어느 선택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르는 그런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넓게 보면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자리는 그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물이고 또 아직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어제 이제 그 지인 단톡방에서 그런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썩는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노화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피하면 살 길이 없는데, 무튼 무언가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 인생의 길들이 또는 어떤 양상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택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향도 크지 않아요. 짜장 먹고 짬뽕 먹는 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난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레몬을 받아든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기억해 보시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장별로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이 말씀은 주로 청년들이나 또는 10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주 설교되는 그러한 본문이고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런 인물이 되라, 그런 뜻인데,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바빌론에 있는 자기 성 신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복잡한 역사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의 손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 이제 그리고 시대적 그 상황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니엘이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비극적인 시대 상황,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상황 또는 어떤 군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무력으로 군사적인 힘이 더 우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는 책이에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 이제 온갖 환상과 예언들도 등장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하나의 키워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첫 장에서부터, 첫 말씀에서부터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모든 언약이 부서져 버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어요. 그렇잖아요. 망했습니다. 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한 100년, 120년 전에.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 나라 대 나라 대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들이 믿는 주신은 여호와, 야훼가 아니에요. 이방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방 나라예요. 이방 민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믿는 신의 승리인 것이고요. 우리의 패배는 곧 우리가 믿는 신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두 번 패배한 거예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패배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두 번째 패배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그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깨어진 거예요. 부도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명분, 근거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다 거짓말이었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었어? 그런 하나님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패배했어요. 그럼 갈아타야죠. 더 능력 있는 신을 믿어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비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는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레몬이 주어졌을 때 주저없이 결심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레몬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에요. 아주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자, 노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 왕족, 귀족이었어요. 신분이.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노예 중에 젊은 엘리트들 또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부역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죠. 식민 지배를 위한. 그래서 3년 과정에 궁중학교 장학생으로 다니엘이 선발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은 본질적으로 어떤 음식이냐면 신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을 이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거절합니다.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신하들도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왕명을 어기고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서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죠.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자,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결심. 사전적인 의미로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는데요. 다니엘이 그저 치기 어린 감정으로 아주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영웅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부정한 음식에 대한 거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건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니까 먹지 않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밑바닥, 본질은 뭐냐면 그의 삶의 태도 또 방식에 대한 결심, 결단, 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처음으로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장학생이 됐어.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제사 음식이었어. 그럼 나 안 먹겠어. 라고 그때 어떤 거룩한 마음이 들어서,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끌려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그 패망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이미 삶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방식이 그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시작이 1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드러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역사 의식이에요. 우린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멸망한 이후에도 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의 주관에 따른 또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에 따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고요. 자, 그런 다니엘의 고백, 믿음의 결단, 결기, 결심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주십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중 대신에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영어 번역들이 좀 다양하게 되지만 이 말은 그 궁중 대신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다니엘이 그 결심과 결단을 실천할 수 있게, 실행할 수 있게 조력자로, 헬퍼로 그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그 태도, 그 방식, 그 방향을 정한 다니엘이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에겐 여러 번 위험한 내몬이 던져집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자,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게 돼요. 그 일로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데 던져진다는 것이겠고요. 또 기도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금지령이 내려지는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고, 문을 열지 않아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다 드러나게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예요.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겐 일상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일로 그에게 초인적인 갑옷이 주어졌거나 어떤 능력이 생긴 게 아니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엘리트 출신으로 또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그냥 왕의 명령을 따르면 어려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요. 누가 봐도 무모하고 미련한 선택인 것이죠. 더 빠르고 더 쉽게, 우리가 좋게 보자면 잠시 비굴해지고 잠시 타협해서 어떤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지위를 얻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 되잖아. 그때 바로 잡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합리화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회를 얻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는 영웅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야, 내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고난의 서사를 만들고 나면 내가 영웅이 되겠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지? 그런 어떤 인생의 얄팍한 계산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선택이, 그 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심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합니다. 뜻을 정해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심하고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뇌하면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결심은 동기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순한 의도인 것이죠. 또 어떤 선택은 목적이 바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은 그것을 이뤄가는 방식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이른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은초대를 훔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말처럼 어떤 목적을 정당화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보면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아니, 분명히 내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살펴봤고 모니터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뭡니까? 분명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방법과 방식도 바르게 풀어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선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통제하고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니까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도 마땅히 선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은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전이라는 것.
정말 온갖 변수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도 시시각각 상황은 변해요. 변수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요. 제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변수라는 것, 사실 이게 변수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변수는 상수라는 말씀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 변수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상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원래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다 무질서하게 깨어져 버렸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관하며 냉소적으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탓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수용소에서 온 그 편지에 대한 그 책 말씀을 드렸듯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은 타락한 그 남유다의 상황에서도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건네신 거예요. 징벌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이 살았던 남유다 온갖 부패와 부정과 타락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절망적이고 아주 멸망한 이 상황에서도 또한 노예가 된 그 참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 그걸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3ever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죠. whenever, wherever, whatever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의 본질입니다. 왕이 준 고기 안 먹을래? 왕이 준 포도주 안 마실래? 음식 그걸 갖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정했다는 본질은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을 정한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무 문제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여 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벼락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진다면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길벗 교회의 정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든 무엇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가에 있든 아니면 번듯한 건물이 있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다못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면 그것이 어떤 형식이고 형태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평안이나 안식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좀 더 넓게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 그건 우리가 좀 평안을 얻기 위함이에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로를 얻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말씀드리죠.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갖게 하셨지?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왜 나에게는 있게 하셨지? 그것을 나에게 누리라고.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편애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Thank you, Lord.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며 누리자. 이건 복음도 아니고요.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보자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게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이나 안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주식하는 분들은 그의 삶에 온통 주식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는 것이 주식을 보는 거고요. 밤에 누워서도 주식을 보면서 눕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코인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춘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신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길벗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목사님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길벗 교회는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린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중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하나 걸리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혜로운 게 뭐냐? 그는 그저 내가 이런저런 얄팍한 수를 써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식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러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옳은 길 가운데로 옳은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특별히 목사인 저로서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혹이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 도구로 삼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요. 저는 어디 가서 제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집사람 이름으로 다 주문하고 등록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름을 제 이름 부르라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아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크게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황계찬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죽기 전에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끝까지 뜻을 정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던 어느 날 부활의 그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면서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길벗 교회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그 결기와 그 결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이 4월 한 달 그리고 2025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